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관적이신가요? 아니면 비관적이신가요?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진행이 되면서 낙관적일까 비관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둘 사이를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낙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 칠레에 가면은 마푸체 인디언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마푸체 인디언들은 자기 나름의 지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낙원을 믿는데 그 성스러운 낙원의 이름은 우엘렌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이 우엘렌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도는 바로 자기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을 통해 가지고 우엘렌을 갈 수가 있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엘렌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자기 얼굴, 자기 지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굴을 구기거나 찡그리거나 얼굴에 그러한 어떤 슬픔을 띠거나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혹은 이제 얼굴을 구기게 될 것 같으면은 우엘렌으로 가는 그 비밀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마푸체 인디언들이 참 멋진 삶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어떠세요? 희망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희망적인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어요. 화자가 누구입니까? 말하는 사람이죠. 그 이사야가 화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지금 낙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낙심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문제 앞에 자신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나 커요.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거뜬하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피곤하시다라고 하면은 왜 피곤하신가요? 문제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문제가 놓여 있는데 더 야속하고 속상한 거는 문제가 풀려지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큰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일평생 근심하며 땀 흘리며 두려움 가운데서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숙명이로구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알고 계신가요? 남아공의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감옥 안에 24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가 감옥에 갇힌 지 만 14년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딸과 면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딸이 찾아왔어요. 딸은 와서 아버지를 보니까요,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막 온몸이 피폐해지고 손이 막 투박해지고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그런데 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자기의 딸, 그러니까 손녀딸이죠. 그 손녀딸을 자기 아버지 만델라의 손에 안겨드립니다. 손녀딸을 딱 감옥 안에서 이제 그 품에 안은 넬슨 만델라가요, 그 손녀딸을 안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세상 어느 순간보다도 제일 행복하구나, 지금 이 순간이. 그러면서 그 손녀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손녀딸의 이름이 자지웨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뜻이죠. 손녀딸의 이름을 자지웨라고 지으면서 만델라는 자신의 희망을, 손녀의 희망을, 가족의 희망을, 그리고 남아공 흑인들의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자지웨라고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델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희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발견했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다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절망의 시간,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그 절망의 기나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 거지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았지요. 핍박을 당하였고 회방과 모함과 투옥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 28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숨겨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구나.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환히 보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보이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을 팔아먹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팔아먹어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꾸중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이사야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어제 저는 교역자들하고 배봉산을 돌았어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는 제가 함께 배봉산을 한 바퀴 쭉 돌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배봉산 그 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저 휘경동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 세계복음 선교협의회 건물을 보잖아요. 늘 보는 건물인데 어제는 문득 그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하고 맞설 때 어떤 마음으로 뭘 가지고 이단과 맞서 왔을까? 이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퍼뜩 드는 그런 그 생각이,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규모와 역사를 가지고서 이단과 맞서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1000만 명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85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850만 명이나 돼. 그리고 136년의 그런 그 역사를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어.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런 그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고, 지금도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유력한 인사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잖아. 뭐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단들을 대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반대로 이단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옛날 초대교회가 이단과 맞설 때 겉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의 진리 하나만 가지고 맞섰던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초대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회적인 공신력도 없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고 축적된 부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맞서가지고 이단과 맞서 승리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들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다윗의 영광을 얼마나 뽐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역사와 유물과 현재의 능력들을 손꼽아가면서 그들은 위안을 삼았고 그걸 자랑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재란 인재는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끌려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모두 다 제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막 버려요. 나도 언제 신앙을 버려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와 보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승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낙심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토대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세계와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그 신보다도 강하신 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믿는 그들의 하늘 군대가 만상이에요. 그 만상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하나님을 보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대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 우러르고 있는 하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시원한 바람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아니없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속사정을 낱낱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 깊은 내용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입니까? 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능력이 출중하신 그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그 하나님이 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세겜 땅이 사람 살기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동네였던 것 같아요. 이 세겜 땅에서 큰 위기를 맞아요.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만 이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그래 12아들 중에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디나하고 엄마가 같아요. 같은 배의 그런 그 자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니 우리 누이를 이렇게 욕보이다니 참지 못하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세겜과 그의 아들들을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피해 복수를 한 거지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 없게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하늘이 열린 곳이잖아요. 하늘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해왔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지내왔어요. 이 삶을 돌이킨 겁니다. 베델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소원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꼭 부여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아주 흥미롭게 풀어주는 퍼즐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묘미인 것이죠.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내게 하시고 풀어낼 때마다 하나님이 또렷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사회가 온통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앙망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